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또 대인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박국도 역시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서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고 도저히 그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정직한 사람보다는 부정직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의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악한 자들을 징치하시고 의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맞는가?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가? 어떻게 그 완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찌누르고 더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오늘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막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왜 부르짖어도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냐면 하박국의 자아가 강해서. 하박국한테 이야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들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박국이 이제 부르짖다가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박국의 부르짖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6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다 나라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유다 나라보다 더 악한, 악독한, 나쁜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유다 나라에 이렇게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유다 우리 나라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유다 나라를 친다고 하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면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아니 하나님 유다 나라가 아무리 타락을 했기로서니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 나라를 징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재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궁금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러니까 이 묵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시행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새겨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걸 까먹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평생 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제가 우리 순이와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수많은 사랑의 미러들이 왔다 갔다 했죠. 내 가슴이 쿵짝쿵짝 뛰고 참 감동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가슴이 쿵짝쿵짝 했었다 그것만 남아있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사람이라는 게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억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걸 기록을 해놔야지.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흐릿해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옆에 종이하고 볼펜을 갖다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무실 때에도 옆에 볼펜하고 종이를 갖다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바로 적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하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이 하박국에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죄악상과 그것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음이 교만하고 부정직한 자들이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이었다. 사악한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고,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자들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고,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이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그에게 더하여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고, 강포로 짐승과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이는 자들이며, 나무와 돌을 새겨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금과 은을 입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그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것들에 대한 정확히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의인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아니면 의인이고 의인이 아니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표상으로 제시하신 바벨론의 특징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막 떡국물 주무르면서도 악한 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런 모습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박국이 다시 그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신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르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여쭙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부정직한 자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 사악한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피를 흘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고, 강포로 짐승과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이는 자들이고, 나무와 돌을 새겨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금과 은을 입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과 대비되는 의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러한 믿음을 의인의 믿음이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의인의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로 아뢰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얼른 받아 적었어요. 의인의 믿음은 뭐냐 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믿음.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의인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받아 적고 순종했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고 들었고 받아 적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박국의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된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예리한 검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모든 건 다 방어하는 거지만 공격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마귀를 공격하는 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게 의인의 믿음이 되고 원수마귀의 미혹을 꺾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말씀 충만으로부터 와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귀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시골 교회에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가셔서 비어있어. 나이 많은 신학생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역장으로 있었는데 그 구역에 한 성도가 귀신 들려버렸어. 근데 담임 목사님은 부흥회 가셔서 안 계시고 꽁 대신 닭인지 저한테 왔어요.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저한테 왔어요. 가자고 그랬어요. 가봤더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심각해, 상태가. 근데 제가 워낙 또 귀신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귀신 쫓는 법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기는 또 엄청 잘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싸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나 보니까 그 골방에다가 이 종이로다가 하얀 십자가를 오려놓고
거기다가 기도상을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분이 안 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기도만 엄청 하니까, 기도를 엄청 하다 보니까 오긴 오는데 이 귀신이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신 충만해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 상황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쫓아야 되니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제 목에다 걸레가 돼버렸어요. 나중엔 목소리도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이게 막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게. 그래서 결국 귀는 쫓겨나가긴 쫓겨나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막 목이 다 막 걸레가 되고. 근데 그분이 왜 귀신 충만했냐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임해요.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지쳐가지고 너무 머리가 막 깨질듯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침대에 그냥 누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꿈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팍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백지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너무 당황스러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계속 여쭙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턱 하면서 쭉 그냥 그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뭘로 해석이 와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건데 그것을 잘 못 깨달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라도 동영상으로라도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 의인의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고,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될 거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받는다. 말씀에 주의하는 믿음을 가질 때 치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육체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 아멘.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보약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건강해요. 다른 분들보다 건강해요. 그런 분들이 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온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안 아픈 거야. 죽을 때까지 안 아픈 거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리고 부부도 따로따로 가지 말고 애들 다 십장가 보내놓고 한날 한시에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냥 외롭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쥐약 먹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한날 불러주시라고. 혼자는 외로워서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온 육체도 건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지쳐서 죽는 게 아니고 살 만큼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 만족하니까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는 거지.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지쳐서 죽는 거 아니고 어쩔 수 죽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잘 안 맞나?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가는 데가 또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주장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는 하지만 주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은 뭐냐면 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인을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조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박국 3장에 보면 환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의의 사람을,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하박국이 3장 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환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같이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반드시 구원의 은총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나눠져 이 세상. 아니, 교만한 자와 의인들로 나눠져요. 하나님 시각에. 교만한 자들은 바벨론과 같은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그대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믿음. 그래서 말씀의 주위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믿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할렐루야.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교만한 자와 의인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외치는 자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의 반열에 서셨습니까? 의인의 반열에 서셨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의 반열에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고 천국의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 되게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